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참 빠릅니까? 네. 세월호는 저 바닷속에 어떻게 됐죠? 네. 하지만 우리가 타고 가는 세월호는 이 브레이크가 없이, 그렇죠? 브레이크가 없이 막 달리고 아무도 그 세월호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죠. 저는 더 속력이 더 빨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는 세월호는 더 빨리 다니고 69km, 내년에는 70km 달리고 저 이영재가 올라오니까 또 복음을 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 한 말과 같이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여리고 송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여리고 송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번역에는 토산은 좋지만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땅에서 나는 과일들이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물을 먹고 또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이 엘리사는 알게 됐는데 열왕기하 2장 2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해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가 이 여리고성에 이 과일들이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또 심지어는 이 물을 먹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디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어디에 가서? 어디에 갔습니까? 예. 물 군은 이 물이 어디서부터 이 물이 이제 나오는가? 이 물 군원이 이제 나오는 군원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물이 이제 이 뭡니까? 좋지 못한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열거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엘리사가 이걸 수도 파이프로 만약에 생각하면 물이 나오는 이 군원이 이 물이 나오는 군원을 해결하지 않냐고 중간쯤 이게 파이프에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군원 쪽으로 해결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이 물이 나오는 군원을 거쳐야 거기서 물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모든 사람이 먹게 되고 이 땅에도 이제 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엘리사는 이 근원의 이 문제를 이제 알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폐결핵으로서 이 결핵균이 이 폐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이 폐를 이제 갉아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폐가 나빠져가지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폐결핵으로 인해서 열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늘 식은땀이 나고 힘이 없고 저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삼촌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약국에 이제 약사였는데 제가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이제 찍으니까 폐결핵이 이제 문제가 폐결핵이 있어가지고 2년 동안을 그때 당시에는 이 약도조 치료라고 해서 2년 동안을 이 폐결핵을 진도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결핵의 이 부분을 이제 잘못 알고 감인 줄 알고 계속해서 감기약을 먹는다면 이 부분이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열이 나고 감기가 나지. 물론 이 감기도 기침이 나고 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감기도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여러 가지 오열도 나고 그래서 고통을 나는데, 의사가 정확한 의사라면 이 사람의 이 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진단해가지고 폐결핵이기 때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다 해가지고 이제 결핵약을 먹여가지고 근원적인 이 폐결핵이 여기 좋아져야 이제 기침도 이제 낫게 되고 열도 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찰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 병이 어디로부터 무슨 병으로부터 이제 발생했는가를 근원적인 이 부분을 잘 진단해서 참 유능한 의사일수록 근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이제 여기 보니까 물 근원의 이 부분을 해결해 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왜 영적으로 힘이 없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왜 역사하지 아니하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근원적인 이 문제를 알고 신앙적인 이 영적인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도 이 근원적인 이 부분을 치료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어떤 다른 부분에서 우리 신앙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 신앙생활은 참 힘이 없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구원을 받았지만 참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 이 나무들이 열매 나무들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이 나무가 비를 주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이제 농부가 막 비를 더 많이 준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해결되겠어요? 가지치기를 안 해서 아마 이 열매가 맺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과일나무에 뭐 가지치기를 막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과일나무가 열매가 맺기는 근원적인 이 부분을 이 엘리사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여리고성의 토질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무엇이냐,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 근원적인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좀 같은 일꾼들 있지만 학신부나 청년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이 형제나 자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해서 이렇게 치료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힘이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신약에 와서 고린도서 1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오늘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끊겨졌던 이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끊겨졌던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막혀졌던 이제 그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의 근원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 왜 세상의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가겠어요? 그런 말을 주고.
왜 성도가 타락하느냐? 왜 성도가 죄를 범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출교당하고 그러냐? 자, 그러면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이 원인은 이제 많은 어떤 원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이제 근원적인 이 부분으로 내려가면은 결국은 이제 그 형제 자매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주님과 관계가 이제 잘못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또 범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이제 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이 근본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나는 이제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사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교제를 하면서 이 교제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 요한일서 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요한일서 1장 1절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느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인 하나님과 이 교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려면 이 교제를 막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막는 내 삶에 주님과 나의 이 관계를 막는 어두움이 있느냐, 이 어두움이 있느냐, 이 어두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백하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자백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된 것을 그대로 자백하고 이제 빛 가운데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자백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내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와의 이 교제가 잘못되어 있느냐? 교제가 잘 안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 주님과 이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신앙생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문제들이 이제 결국은 파시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이 다시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되냐? 주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교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백하고 빛 가운데 나오고,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 자백하고 빛 가운데 나와서 다시 이제 이 주님과의 교제를, 이 관계를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또 요한복음 2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보자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에는 가장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제 새롭게 이제 깨달았냐면요. 우리는 흔히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예를 들어서 이제 네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느냐? 아 그래. 그러면 주일학교 어린이를 사랑하니까 네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해라. 어린이를 위해서라. 네가 어린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느냐? 아 그러면 네가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라. 또 청년들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역의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주님은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아, 그러니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요. 내 양을 먹이라기 전에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자. 내 양을 먹이자.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아 정말 네가 내 양을 사랑하냐? 아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의 일보다도 양을 먹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의 사역, 이 일을 더 크게 여기느냐 아니면 나와의 관계를 먼저 더 크게 여기느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주님이 이 일이 주님보다 더 커가지고요.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면은 물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멀어졌는데 주님의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토산에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일은 열심히 하고 활동은 많이 하는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열매가 나타나냐? 주님 일한다고 바쁘게 그냥 시간 내서 하는데 왜 내가 맡은 어린이들이 구원의 역사, 내가 맡은 학생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청년들 왜 어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는 어디서 그 부분을 띄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근원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원적인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주님과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입니다. 제 신앙생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잖아요. 뭐 거래인 사역, 뭐 보험자로 다니고,
여러 가지 바쁘게 생활하는데 주님의 일이 더 주님보다 더 크게 되어버리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도 자, 찾아보십시오. 아내가 집안일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뭐 밭을 나가지고 뭐 집안 청소 뭐 집안일은 똑순하게 잘하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실제로는 임진님도 그런 얘기 집에 왔는데 출장에 갔다가 오면 자매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매는 부엌에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빨리 좀 끝나고 와서 대화도 나누고 좀 교제도 나누고 하고 싶은데 계속 부부의 뭘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직장에 돌아오면 아내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완전히 일하는 가정, 먼저 말하는 대로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남편이 바라는 것은 일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남편이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관계에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어. 걸어서 1장을 안현진님께서 걸어서 1장 6절을 좀 읽어주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부터 너희 주님 저와 같이 또한 온 천하를 주로 열쇠를 매겨 전하는 그래서 2장 6절 다시 한번 선생님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인으로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았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주인을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형제자매들 또 저의 주인이 누구냐? 이 근원적인 이 질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냐? 그리고 주님은 하나의 나를 도우는 헬퍼 역할, 도우미 역할,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십시오. 또 뭐 병났을 때 도와주십시오. 뭐 여러가지 우리가 주님 앞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 생활의 하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도우미로 이 생각을 하고 주인은 여전히 자기인 거예요. 또 잘못하면 두 주인,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주인.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나냐 아니면 주인이냐, 이 근원적인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의돼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삶에 여전히 주인으로 산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도 없고 삶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인 문제가 잘못되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잘 압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았던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실제가 기도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신앙생활에 이거 실제라면 기도 안 할 때는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우리가 말씀 봅니까? 말씀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말씀을 안 보고 직장생활하고 우리 집에 있는 자기 직장생활하고 가정에서 자매인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려 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겁니다. 내 안에. 직장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그분이 누구로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누구로 사느냐. 이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데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주인 대신 주님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늘 봐야 되고 주님 머리 대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또 참선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자, 근원적인 부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인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인데 이분이 나의 누구냐 내 삶에서 누구로 우리가 이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 됐다면 이 부분을 형제들이 제가 복음전할 때 항상 그 그림을 그린 의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의자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있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밑에다가 이제 내려놓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근데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된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는 이제 그 주인들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진짜 됐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국교회 예배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왜 예배당이 필요하느냐? 이 예배당이 필요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동교에 사용하는 이 예배당이 이제 너무나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공간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좀 이렇게 넓고 공간이 참 부담나면은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해서 성도를 양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이 예배당에서 필요한 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좁은 이 공간에서 이거 하기가 그런 활동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끝난 다음에 애찬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뭐 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주일학교 하더라고요. 뒤에서 우리 자매님들, 형님들 집에 빨리 안 간 자매 뒤에 앉아가지고 교제도 나누는데 교제하는 공간이 없어요. 앞에 있으면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교 뒤에서 이제 자매님들이 또 말씀을 하다 보면 너무 크게 막 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또 이제 시끄럽고 장애를 여기 이제 장방 유아시간에 있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이 막 가득 앉아 있어가지고 먼지가 막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얘들이 걸어서 안 좋습니다. 상담실에 제가 조용히 상담할 수가 없어요. 거기 청년들이 앉아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안 앉았으면 나가갈 수가 없고 예. 예배당 올 때까지 청년들 사용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불편해요. 예. 자, 그리고 또 부도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물을 보죠. 형량을 지나갈 때 다른 교파의 예배당 그 건물의 2층 장로교회 이렇게 딱 썼을 때 그걸 보면 뭔 생각이 듭니까? 예? 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게 좀 여겨지죠? 건물 그냥 2층 들여가지고 뭐 기독교 장로 이렇게 붙여 있으면 좀 우리가 볼 때도 좀 그렇게 여겨지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건물이 크게 잘 지어진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예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물을 보는 거 아니지만 사람은 예물을 봅니다. 예물을 판단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고려사에 가지만 그들을 우리 동기 예배당을 좀 데려올 충분히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데려오고 싶어도 이 예배당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유신적으로 생각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인 면에서 월세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국교회 예배당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당을 좀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형제들이 많이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예배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물질도 필요하죠. 제가 좀 잠깐만요. 동국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별할 때는 세 가지. 첫째는 무엇인가? 믿음. 두 번째는 의심. 세 번째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제가 왜 믿음이, 예배당에 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왜 의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은 이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습니까? 예. 자, 고린도전서 6장 차차 하겠습니다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뭐라 했습니까? 샀다고 했어요. 주님 우리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예? 예, 주인의 것이다. 조금 전에 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주인이라는 말은 바로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 소유, 내 몸,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것을 여기고 살면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좀 대답해 주십시오. 내 것을 여기고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형제들이 먼저 이 애당의 헌신을 위해서는 이걸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하는 건데, 먼저는 믿음으로 정말 내 것이 누구 것이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두 번째 헌신이 행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 생명도 네 것이 아니다. 다 주님의 이 주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것을 좀 실제적으로 노아복음 19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아복음 19장. 자, 오늘 형제님께서 노아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버릇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버릇을 들에 펴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의 구약에 이런 대로 무엇을 타고 와야 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죠. 그런데 이제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했냐면 나귀 새끼를 가서 가서 푸는데 이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뭐라고 했거든? 뭐라고 주님 말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을 제자들이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실제로 이제 나귀 새끼를 가서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거기 이제 나귀 새끼를 지금까지 키웠던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왜 풀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누가 쓰시겠다고요? 누가 쓰시겠다고요? 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 새끼를 지금까지 키웠던 그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뭐 다른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절 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내주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나귀 새끼를 지금까지 키웠던 사람은 진짜 주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관리한 사람. 잘 키워가지고 진짜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주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태어나가지고 진짜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딱 타고 가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분을 태웠죠. 맞습니까? 예. 이 나귀를
키웠던 관리인이 타고 다니기보다도 진짜 주인, 우주만물 창조하신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일섬생을 하실 때 이 나귀는 진짜 태어난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이제 좀 쓰십시오. 좀 쓰십시오. 두 번째, 헌신이 무엇이냐? 헌신은요, 잘 들으십시오.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뭘 좀 드린다. 여기다 위해서 뭐 이걸 가지고 좀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참된 헌신은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인데, 그냥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이 헌신, 참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직장에서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 돈이 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 벌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누가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십시오. 누가 생명을 지금까지 일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십니까? 그 일을 하도록. 근원적인 부분은 주님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내 건강을 주셔서 내가 충성 관리인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에게는 특권이 있죠. 그렇습니까? 네,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주님이 그 인정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거 이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주께 쓰시겠다가 필요할 때 이 주인에게 진짜 주인에게 이 나이 새끼를 돌려준 주인처럼 돌려드립니다. 주께 쓰시고. 그러니까 헌신이 뭐냐? 먼저는 믿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헌신은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 역대상,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만은 역대상 29장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어느 행정님께서 2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다윗이 고려한 겁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고려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런 고려를 한 거예요. 이거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자들. 네, 진정한 헌신. 네,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받은 걸 쉽게 돌려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경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 사도들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도행전 4장을 또 볼까요?
찬양 32절. 네, 언행자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증명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이라는 이가,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성도들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서 동용하고 이렇게 자기 것이라 하니까 하도 찾기는 않겠습니다. 막인야 교회들이 골문동수 8장에 보면요, 큰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그리고 또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이런 말씀 나와요. 대사를 그 막인야 교회 성도들이 헌신을 했는데 그 근원이 뭐냐? 어째서 막인야 교회가 그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풍성한 물질을 드리느냐 이걸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그 이유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신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정말 이걸 깨닫고 이 마리아의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 헌신. 헌신은 바로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당을 우리 형제들 생각할 때 단지 이 예배당을 목적, 우리가 소유하는 목적, 단지 소유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단지 우리 동국교회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그냥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 하는 이 소유 목적이 이 예배당을 얻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동국교회 그냥 예배당을 소유했다. 이것이 예배당을 얻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동국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